혹시 신비롭게만 들리는 주문들이 과연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미지의 힘에 대한 투영일 뿐일까요? 혹은 우주의 법칙으로 통하는 열쇠일까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시절, 신통력 제1이라 불리던 목걸련 존자께서 친히 부처님께 한 가지 의문을 여주었습니다. 주문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는 하늘의 신들조차 침묵하게 한 질문이자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가에서는 인연으로 생겨난 법은 그 실체가 공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과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난 한 줄기 생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비밀과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일 겁니다. 혹시 경전의 한 구절이나 주문을 경외심을 품고 읊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력감에 빠졌을 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고 장엄하게 들리는 소리에 의지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 울림 사이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힘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온갖 사악한 장애에서 벗어나고 복과 지혜가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마음이 소리를 타고 널리 퍼져보게 밭을 일구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목걸련 존자께서 왜 주문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는지, 그리고 주문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소리일까요? 믿음일까요? 부처님의 위실력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어떤 진동으로 이루어진 암호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부처님과 목걸련 존자 사이에 오고 갔던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화와 주문의 힘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이 한 번에 밝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스스로 듣고, 생각하고, 깨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주문을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 칭하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비밀리에 설하시어 중생을 돕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신성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문은 뱀을 다루는 주문처럼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게 한다는 한마디는 주문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분명한 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뜻합니다. 주문은 다란이라고도 불리며 모든 것을 지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총괄하고 무한한 이로움을 지니니 한 글자 한 구절에 법계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친히 모든 주문은 안정된 마음, 즉 선정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문이 단순히 소리의 마디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선정 속에서 생겨나 법의 본성과 실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문은 왜 힘을 가질까요?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상은 소리와 주파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납니다. 언어와 소리는 바로 그 움직임과 고요함 속의 파동입니다. 주문의 발음 방식은 평범한 언어와는 달리 고대의 소리 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우주의 에너지 주파수와 공명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각각의 소리와 울림은 마치 공의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법계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주문은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데 특화되어 있고, 어떤 주문은 사악한 마와 외도를 깨뜨리며, 어떤 주문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또 어떤 주문은 내면에 잠재된 부처의 성품, 그 빛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주문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불법에는 신비한 술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인과가 명백한 방편만이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문은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마음을 결합하여 공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주문을 전하신 것은 기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들이 소리의 파동과 관상을 통해 선정 속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불교의 주문은 지혜로 이끄는 길이며 자비의 연장선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언어로 중생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깊은 차원의 암호인 것입니다. 주문의 효과는 신이 내린 것도 환각도 아니며 오직 마음이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마음의 힘에 의지하기에 목걸련 존자께서도 혼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불교 역사상 온전한 답을 얻은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신통 제1의 목걸련 존자께서 친히 부처님께 이 수수께끼를 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즉시 답을 주지 않으시고 주문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중림정사는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물들었고 푸른 잎사귀 위에는 이슬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이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여 어떤 이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고 어떤 이는 경전을 읽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대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자연의 순교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걸련 존자만이 홀로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걸련 존자는 신통력이 으뜸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공간을 넘어 삼천 대천세계를 오갈 수 있었고 천신이나 귀신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그는 왕사성 밖의 작은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사악한 기운에 씌어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으며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중림정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스승의 명을 받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즉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신통력으로는 흉측한 얼굴의 악귀가 아이의 몸에 엎드려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즉시 단정히 앉아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 악귀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몸에서 쫓겨나 멀리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즉시 조용해졌고 얼굴에도 점차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걸련 존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목걸련 존자가 떠나려 할 때 한 나이 든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 외우신 주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가피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까? 기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목걸련 존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자신도 여러 주문을 사용해왔지만 그 힘의 근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절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특정 언어의 패턴일까요? 혹은 더 깊은 차원의 우주 법칙일까요? 아침 햇살 아래 바위에 앉아있는 지금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목걸련 존자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여 명확한 해답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서 늘 선정해 드시는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단정히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온몸은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인 듯했습니다. 새 몇 마리가 두려움 없이 부처님의 어깨에 앉아 조용히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한 가지 여줄 질문이 있습니다. 목걸련 존자가 공손히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목걸련 존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마음에 의문이 있거든 주저 말고 말해보아라.
세존이시여, 어제 마을에 가서 악귀를 쫓을 때 세존께서 가르쳐 주신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주문은 실로 효과가 있어 악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께서 주문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물으셨을 때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주문으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들으시고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셨습니다. 목걸려나,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대의 신통력과 지혜로 주문을 어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아라. 목걸련 존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본래 주문의 힘이 불법의 가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특정 음절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그들만의 주문이 있고 마찬가지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쩌면 주문 자체의 음절 조합이 어떤 공명을 일으켜 우주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깊이가 있구나. 실로 주문의 힘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탐구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걸련 존자에게 함께 산책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두 분은 대나무 숲의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댄잎 스치는 소리가 마치 우주의 비밀에 관한 이 대화를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목걸려나, 이 대나무 숲의 대나무들을 보아라. 겉보기에는 제각기 서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주문의 힘도 이와 같아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와 서로 얽혀 있느니라. 첫째, 주문은 분명 특정한 음절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 음절들은 소리를 낼 때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진동이 우주의 어떤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다. 마치 그대가 특정 음높이로 소리를 내어 유리잔을 깨뜨릴 수 있는 것과 같이 특정한 주문은 특정한 에너지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느니라. 목걸련 존자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그의 추측과 일부 일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주문의 힘은 그것을 외우는 사람의 마음, 믿음, 그리고 집중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해 주문을 외울 때 그대의 마음은 에너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이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주문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이다. 셋째, 주문의 힘은 집단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어떤 주문이 널리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사용될 때 그것은 집단 의식 속에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에너지장은 주문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주문이 새로 만들어진 주문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이유이니라. 목걸련 존자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그는 주문의 본질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에 있는 주문들도 모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다. 다른 종교와 문화는 단지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의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할 뿐이다. 마치 여러 사람이 다른 방향에서 같은 산을 바라볼 때 보이는 풍경은 저마다 다르지만 산은 여전히 같은 산인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의 주문들은 다른 언어와 다른 음절을 사용할지라도 모두 그 하나의 우주 에너지와 연결을 맺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주문의 힘이 우주 에너지, 개인의 마음, 그리고 집단 의식 모두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주문 자체에는 고정된 힘이 없고 단지 도구나 매개체일 뿐이라는 의미입니까?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칭찬의 눈빛으로 목걸련 존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문 자체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우주 에너지와 연결하고 그것을 이끌도록 돕는 도구인 것이다. 마치 열쇠와 같아서 열쇠 자체는 문을 여는 힘이 없지만 그 모양과 구조가 자물쇠와 맞기에 문을 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문의 음절 조합은 이 열쇠의 돌기와 같아서 우주의 특정 에너지장과 들어맞아 그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문이 도구라면 왜 어떤 주문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왜 어떤 주문은 사악함을 물리치고 어떤 주문은 병을 고치며 또 어떤 주문은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목걸련아,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것은 특정한 모양과 결,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고 특정한 햇빛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주문도 이와 같아서 서로 다른 구조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에너지장과 공명하여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열쇠가 하나의 자물쇠만 열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주문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이끌 수 있다. 사악함을 물리치는 주문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이 진동은 낮은 주파수의 사악한 에너지에게는 간섭과 배척의 힘으로 작용한다. 병을 고치는 주문은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을 조화롭게 하여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촉진한다. 복을 비는 주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모아 그것을 외우는 이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목걸련 존자는 주문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주문이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왜 주문을 사용해야 합니까? 왜 직접 마음의 힘으로 우주 에너지를 이끌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실제로 수행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굳이 주문에 의지하지 않고도 직접 마음의 힘으로 우주 에너지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문은 구조와 틀을 제공하여 그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돕는다. 주문은 마치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이에게 필요한 지팡이와 같다. 그대의 수행이 충분히 깊어지고 마음이 충분히 집중될 때 그대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직접 마음의 힘으로 우주 에너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주문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니라. 목걸련 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처음 신통력을 배울 때도 다양한 주문과 의식을 통해야만 했고 나중에 수행이 깊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런 외적인 형식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마음의 힘으로 신통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주문을 만든 이들은 어떻게 그 특정한 음절 조합을 발견하거나 창조해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주문을 만든 이들은 대개 이미 우주 에너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수행자들이다. 그들은 깊은 명상과 관찰을 통해 우주 에너지의 흐름과 패턴을 감지하고 그 후에 언어와 음절로 그 패턴을 모방하고자 시도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직관적인 시도였을지 모르나 실천과 검증을 거치면서 효과적인 주문들이 남겨져 대대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어떤 주문들은 특별한 명상 상태나 꿈속에서 계시를 받아 만들어지기도 한다. 수행자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주의식과 직접 연결되어 특정한 음절 조합을 받게 되는데 이 음절들은 특정한 우주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는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자신도 깊은 명상 중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어떤 정보가 그의 의식 속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듯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주문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주문의 힘이 개인의 믿음과 신념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같은 주문을 사용했을 때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주문의 효과는 실로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 주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주문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같은 주문을 외워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주문이 단지 심리적인 암시나 위약 효과라는 뜻이 아니다. 주문은 분명히 우주의 에너지를 이끌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사용자의 믿음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솜씨 좋은 요리사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지만 경험 없는 사람의 손에서는 상처만 입히는 것과 같다. 목걸련 존자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왜 같은 주문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왜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정화하고 신념과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과 목걸련 존자는 어느새 작은 시냇가에 다다랐습니다. 시냇물은 바닥이 보일 만큼 맑았고 조약돌들이 물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시내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어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목걸련아, 이 돌멩이를 보아라. 이토록 평범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위치에 놓는다면 시냇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그 뒤로 이어지는 긴 물줄기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문도 이와 같아서 그 자체는 단지 음절의 조합일 뿐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위치에 놓일 때, 즉 순수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 의해 사용될 때 우주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 손안의 돌멩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문이 단지 신비한 힘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며 특정한 음절과 믿음을 통해 우주 에너지를 이끄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일찍이 모든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고 무상하게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의 효력 또한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돌멩이를 조용히 시냇물에 다시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문의 효력은 실로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이 시냇물이 항상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이곳을 지나는 물은 다른 물인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우주 에너지도 끊임없이 변하고 집단 의식도 계속해서 진화하므로 주문의 효력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어떤 오래된 주문들은 오랜 시간 사용되고 믿어져 왔기에 집단 의식 속에 강력한 에너지장을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새로 만들어진 주문들은 자신만의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도 주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된 사찰이나 신성한 삼봉우리 또는 특별한 자연환경과 같이 에너지장이 강한 곳에서는 주문의 효력이 증강될 수 있다. 반대로 에너지가 혼란스럽거나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주문의 효력이 방해를 받거나 약화될 수 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주문을 사용하는데 도덕적인 고려가 필요합니까? 만약 주문이 단지 도구일 뿐이라면 해로울 수 있는 목적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표정이 엄숙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 주문은 도구로서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도구든 그 사용은 반드시 올바른 도덕적 관념과 의도에 기반해야 한다. 주문을 사용하여 우주 에너지를 이끌 때 우리는 실제로 우주 에너지의 흐름과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고 다른 이를 돕고 고통을 덜어주며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주문의 사용은 불법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하지만 만약 의도가 다른 이를 해치거나 자신의 탐욕이나 분노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주문이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미래의 부정적인 업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주문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어떤 강력한 도구든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듯이 충분한 지식과 준비 없이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주문을 사용하면 그 에너지가 사용자에게 되돌아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흑주술이나 저주를 사용하던 이들이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는 소문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어떤 신비한 징벌이 아니라 주문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주 에너지의 자기조절 작용임을 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자는 주문을 어떻게 올바르게 보고 사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현명한 수행자는 주문을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보조 도구로 여겨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문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에너지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은 순수한 의도와 집중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온전히 몰입하여 마음과 주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주문이 만들어내는 진동과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주문이 단지 방편일 뿐이며 최종 목표는 모든 형식을 초월하여 우주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문화와 종교의 주문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모두 인류가 우주 에너지와 연결을 맺으려는 다른 방식임을 이해해야 한다. 불교의 주문이든 다른 종교의 기도문이든 그 본질은 서로 통하며 모두 사람들을 언어와 형식을 넘어선 진리로 이끌려는 시도인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주문이 단지 신비한 힘이 아니라 특정한 소리와 마음의 결합을 통해 우주 에너지를 이끄는 도구이며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임을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주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도덕적 기준과 수행의 자세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과 목걸련 존자는 시냇가의 작은 길을 따라 중림정사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금빛 햇살이 대나무 숲에 쏟아졌고 정사 전체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정사로 돌아온 후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제자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작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비유나 이야기 하나를 들어주시어 제자가 주문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아주 먼 옛날 가업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부지런했지만 늘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했고 신통력과 지혜를 빨리 얻고 싶어 했다. 그는 산속에 응거하는 한 신선이 강력한 주문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험난함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갔다. 신선은 가업의 진심을 보고 그에게 몇 가지 주문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먼저 가업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다 준다는 간단한 주문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가업은 그것을 배우자마자 조급하게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날 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로 가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동굴 안은 여전히 캄캄했다. 가업은 크게 실망하여 신선이 자신을 속였거나 이 주문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가업은 의심과 실망을 안고 신선의 거처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신선은 듣고 나서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신선은 가업을 데리고 다시 그 동굴 앞으로 갔다. 그는 품에서 초와 부싯돌을 꺼내 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똑같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자 촛불의 불꽃은 점점 더 밝아졌다. 마침내 동굴 전체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찼다.
가업은 놀라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물었다. 어찌하여 같은 주문인데 스승님께서 외우실 때는 효과가 있고 제가 외울 때는 효과가 없었습니까? 신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주문은 단지 그림자이자 매개체일 뿐, 진정한 힘은 너 자신과 우주의 연결에서 나온다. 촛불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주문이라도 빛을 가져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깨달음과 우주 에너지와의 연결이 없다면 주문도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주문은 열쇠와 같지만 그에 맞는 문이 없다면 열쇠 자체로는 문을 열 수 없다. 너의 내면이 바로 그 문이다. 오직 너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주문은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가업은 듣고 나서야 크게 깨달았다. 그는 주문이 만능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는 매개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신통력을 구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주와의 연결을 깊게 하는 데 집중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가 다시 그 간단한 주문을 외웠을 때 어떤 외부의 광원도 필요 없이 동굴 전체가 그의 내면의 빛으로 밝혀졌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조용히 목걸련 존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문의 힘은 그것을 외우는 사람의 내면의 깨달음과 우주 에너지와의 연결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도구이자 매개체로서 우리 내면과 우주의 본래부터 존재하던 그 힘을 이끌도록 돕는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문이 외부에 있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과거의 주문을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고 미래의 수행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제 제가 마을에서 주문을 사용하여 악귀를 물리친 일에 대해 그 노인께 주문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주문의 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온다고. 첫째는 주문 자체의 음절 조합으로 그것이 특정한 우주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것을 외우는 그대의 마음과 집중력으로 그것이 주문의 에너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중생들의 집단적인 믿음과 의식으로 그것이 주문의 에너지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작용하여 주문의 힘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문은 단지 도구이자 방편이며 진정한 힘은 우리 내면의 깨달음과 우주와의 연결에서 온다고 말해주어라.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형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모든 형식을 초월한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듣고 나서 깊이 허리를 숙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주문의 본질을 이해했으며 수행자로서 주문을 어떻게 보고 사용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수행의 길 전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 곁을 떠나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느꼈습니다. 명상 속에서 그는 마치 우주에 얽혀있는 무수한 빛의 그물을 보는 듯했고 모든 생명은 그 빛의 그물 속에 있는 하나의 마디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은 그 빛의 그물 위에서 연주되는 음표와 같아 특정한 공명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문의 진정한 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으며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있고 신비함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목걸련 존자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 주문의 힘의 근원에 대해 물었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깨달음을 쉬운 말로 노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듣고 나서 눈을 반짝이며 이해의 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목걸련 존자의 답변에 감사했습니다. 목걸련 존자가 마을을 떠날 때 그는 노인이 마을 아이들에게 주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주문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오래되고 신비한 힘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목걸련 존자는 주문을 사용할 때 항상 깨어있는 인식을 유지했습니다. 주문은 단지 도구이자 매개체일 뿐, 진정한 힘은 내면의 깨달음과 우주와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인식은 그의 주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행 전체를 더욱 깊고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목걸련 존자가 주문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 한 신비로운 검은 옷의 사내가 정사 밖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오래된 두루마리를 들고 부처님보다 더 오래되고 강력한 주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역에서 왔다고 자칭하는 이 수행자는 목걸련 존자가 주문의 힘의 근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을 뒤엎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께 다녀온 후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져 스스로 주문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물결은 조용히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중림정사 밖이 저녁 노을에 물들었을 때 검은 도포를 걸치고 삿갓을 쓴 낯선 이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지만 마치 산바람처럼 정사의 제자들에게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역의 희귀한 땅 간다라에서 온 아노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나는 고대의 비밀 주문을 가져왔소. 이는 브라만교나 불법의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오. 당신들의 부처가 가르친 것은 주문의 껍데기에 불과하며 내가 가진 것이야말로 그 근원의 근원이오. 그 말이 나오자 제자들은 술렁였고 목걸련 존자 역시 정사 안에서 나와 조용히 이 검은 옷의 사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노로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며 알아듣기 힘든 음절을 나직이 읊었습니다. 순식간에 천지가 진동하는 듯했고 평화롭던 대나무 숲은 끝없는 밤의 바다로 변했으며 광풍이 몰아치고 요사스러운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목걸련 존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숲속 바위에 단정히 앉아 조용히 마하바냐바라밀 따심경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부드러운 빛의 고리가 그의 몸 주위로 피어오르자 밤의 바다는 부서지고 환영은 흩어졌으며 바람은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노로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으나 이내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신통제일이군. 하지만 그대는 아는가? 이런 주문의 힘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익힌 것은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 주문, 우주의 근본적인 율동에서 비롯되어 의념 없이도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오. 목걸련 존자는 그 말을 듣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에 이끌림이 없다면 주문이 어찌 효력을 발휘하며 도덕의 통제가 없다면 그 힘이 어찌 궤도를 잃지 않겠습니까? 아노로가 반박했습니다. 도덕은 약자의 족쇄일 뿐 진정한 주문의 힘은 선과 악의 이분법을 초월하여 우주의 근원을 직접 취해야 하오. 당신들은 인과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주문의 한계를 묶어버리는 것이오. 목걸련 존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주문이 칼날과 같다면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은 도입니다. 도를 잃은 자는 결국 그 칼에 자신을 베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아수라 왕이 사악한 주문으로 마왕이 되었으나 결국 자신이 만든 주문의 힘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그대가 지닌 힘이 도덕이라는 닻을 잃는다면 그것은 동룡이 바다에 나와 세상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노로가 지니고 있던 오래된 주문서가 갑자기 저절로 불타오르더니 그 불빛이 모여 하나의 거울을 이루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주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악한 생각에 의지해 잠시의 이익을 얻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원한에 찬 그림자들이 가득했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노로가 놀라 외쳤습니다. 이것은 목걸련 존자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메아리입니다. 그대가 주문의 힘으로 중생들의 명맥을 어지럽히고 무수한 업의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그 업의 결과가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가 불러온 것입니다. 아노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땅에 쓰러져 검은 피를 토했습니다. 목걸련 존자가 다가가 조용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주문을 외우며 그가 집착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날 밤, 아노로는 정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목걸련 존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지닌 주문이 결국 나를 해치게 되었는가? 나는 그 힘을 믿었으나 그 결과에 패배하고 말았네. 목걸련 존자는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주문을 천지를 정복하는 기술로 오해했으나 그것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방편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힘으로 주문을 움직이려 했지만 불법에서는 원한이 없는 마음과 자비, 그리고 지혜로서 공명합니다. 주문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깨달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노로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불법의 도를 따라 주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다시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숲에 쏟아졌습니다. 아노로는 그 두루마리 주문서를 불태워 재를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그는 맑은 물결을 바라보며 마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숲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문의 도는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함에 있고 신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아노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주문의 힘에 집착했으나 주문의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했소.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다시 닫고자 하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전해 들으시고 그저 한마디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깨달음으로 주문을 이끌어야 비로소 바른 길이다. 누군가 주문이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문, 본래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과 우주가 공명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이 지혜와 자비를 떠나면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비록 나직이 을조리는 한마디라도 시방세계를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검은 옷의 사내는 이제 정사 한 구석에서 조용히 주문을 외우는 묵묵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으며 마치 그 하나하나의 음절을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듯했습니다.